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깨지는 것은 아픈 것이죠. 코가 깨지든 머리가 깨지든 무릎이 깨지든 깨지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에 천사와 씨름한 야곱은 환도뼈가 깨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냥 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들지 말라,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오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네, 오늘 깨어짐의 축복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이 그 아람의 평온, 평화, 그 평야 이런 뜻이거든요. 바단 아람으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도망갔는데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에요.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가 누운 그 베델의 땅뿐만 아니라 너가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야곱의 약속이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요. 하란에 살면서 외삼촌 그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14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을 또 봉사해요. 20년 동안 여기에 살게 되는데,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일들이 이곳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본인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어요. 라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20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꾸 속이는 모습을 보고 울분이 치밀었는데, 그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 막 3일을 도망갔는데 7일을 쫓아와가지고 잡습니다. 결국 바로 여기 돌무더기를 세우고 하나님과 이 사이에 약조를 맺은 다음에 서로 갈 길을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흩어져서 이제 갈라서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샬롬, 여호와 니시, 삼마, 그런데 마하나임도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많으세요. 진리를 담고 있는 이름, 치유하시는 이름, 승리를 선포하시는 이름,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시는 이름.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마하나임입니다. 즉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전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 그 성품을 마음에 새기고 가는데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시는데 그 즉시 야곱은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 마음속에 엄청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불안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불안감이에요. 바로 에서, 20년 전에 도망쳤던 자기 형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칼을 갈고 있을 거라는 상상 때문입니다. 슥, 슥, 슥. 그 소리가 이제 라헬과 레아와 함께 12명의 아들들을 거느리고 살아갈 때는 행복감에 잊어버렸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칼 가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20년 전에 팥죽으로 장자권도 막 사고, 그 다음에 속임수를 통하여서 축복도 받았고, 도망치다가 막 베델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갔던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같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야 하는데 지금 뭐가 생각나냐면 칼 가는 소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해요. 만약 형을 만나게 되면 내 주인 형님, 소와 나귀와 양과 남녀종이 있습니다. 형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바라며 제가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시킵니다. 심부름꾼은 진짜 에서를 만나요. 그리고 와서 야곱에게 전합니다. 야곱 주인님, 400명과 함께 지금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더 두려운 거예요. 400개의 칼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400명을 더 거느리고 온다고? 야곱은 지금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꾀를 냅니다. 야곱이 다시 자기의 머리를 가동하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고도 또다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형이 공격한다면, 이게 바로 창세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만약 형이 공격을 한다면 남은 진영은 반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작전을 자기가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만약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평안이 자기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큰 병이 나에게 선고되거나 어떤 큰 자녀에 대한 문제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불안을 단번에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불안은 하나님을 튕겨내기가, 불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 약한 인간의, 저희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오늘 창세기 3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제 따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내 고향 친척에게 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8장 13절에 그렇게 따지듯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옛날의 약속을 소환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저를 제 형의 손,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가 와서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봐 진짜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다시 또 소환해요. 약속을 다 소환하기는 했지만 절박한 상황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르고 이삭의 하나님은 불렀지만 지금 나의 하나님을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도 배가 흔들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데도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죽음을 바로 묵상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물 위로 막 바다를 건너가지고 막 오시니까 유령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어제, 그러니까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바로 어제, 지금은 새벽이고 바로 어제 저녁에 자기의 손으로 5,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경험이 있단 말이죠. 바로 5,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새벽에 풍랑이 일면 그냥 두려워하고 죽을 만한 고통에 유령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리고 세밀하고 섬세한 약속은 하나도 변한 적이 없으시고, 그것은 왜 그런가요? 마하나임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짧아요. 우리는 변화가 쉽죠. 우리는 높고 낮음이 굴곡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일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주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여집니다. 바람과 파도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인생의 배에 타시면 그러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야곱은 여전히 꾀를 계속 내요. 에서 형에게 줄 선물을 고릅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좋더라도 선물을 주면 관계가 금방 풀리죠. 그거는 잠언 18장에 나와 있어요.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여유롭게 해주고, 장인 장모님과 아니면 또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으면 선물을 드리면 회복이 됩니다. 그를 높은 사람들 앞으로 인도해 준다. 여러분, 뇌물은 능력이에요. 아주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뇌물을 많이 형에게 지금 보내요. 가축대를 여러 대로 나눕니다. 얼마나 가축이 많으면. 그러니까 부자예요. 야곱이 에서 어른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훈련시켜서 형에게 자꾸자꾸 선물을 보냅니다.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만큼 칼 가는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보십시오. 주인의 어른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혹시 내가 앞서 보내는 이 선물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나요?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형이 나를 혹시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앞길을 예비하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자기의 방법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의 칼보다 약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약한 것입니까? 야곱은 눈앞에 지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자기의 방법을 계속 여러 버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서 지냅니다. 지금 약복강 건너기 전에 장막에서 지금 지내면서 22절에 지금 이렇게 합니다. 장막에 혼자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 보내고 23절에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도 다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재산과 가족을 싹 다 보내버리고 24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베델에 온 것처럼, 다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홀로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의지할 만한, 우리가 의지하게 할 만한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평안을 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 혼자 남아요. 야곱은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베델로 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켜줄 만한 가족들과 재산을 얻었지만 다시 홀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 우리가 하는 이렇게 잡고 서로 인상 쓰면서 하는 씨름, 마치 그런 씨름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천사가 자기를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환도뼈를 치거든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땀을 흘리면서 얘 왜 이렇게 안 놔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이 세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은 야곱이 그만큼 간절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은 격렬하게 통곡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면 우리와 씨름도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뿌리치고 가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뿌리치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와 씨름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필사적으로 천사를 붙들고 환도뼈를 쳐서 뼈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을 입어도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냥 붙잡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복합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 다 보냈어요. 없어요. 난 이제 하나님만 붙듭니다. 여러분, 떠나려는 천사와 떠나지 못하게 지금 잡는 야곱, 지금 두 인물 중에 누가 문제인가요? 천사가 문제인가요? 야곱이 문제인가요? 천사가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문제입니다. 천사는 문제가 없어요. 야곱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복을 주어주지 못할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단 나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세월이 20년이나 지나자 다시 또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불안이 가득 찬 마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구하십니까? 혹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반복해서 간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겉에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합니다. 모든 사람의 지혜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한도뼈가 깨졌지만 야곱은 그의 마음을 불안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곱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래요. 이름을 바꾸래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은 삶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너의 이름 듣기 싫어, 바꿔, 이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태도를 바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물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사레도 사라라고 바꾸고, 그리고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십니다. 시몬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세요.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 브니엘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꼭 베델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골방을 여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근데 그 이름 말고도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축복받고 싶죠. 하지만 그 인생의 노력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나랑 관계가 없는 게 죄인 거예요. 주의 약속이 나랑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그 죄의 상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이름을 바꾸라고 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너의 이 삶의 패턴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 그릇을 다시 준비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삶의 습관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바꿔. 너의 신을 벗어. 축복을, 그리고 성공을 갈망했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다고 지금 오늘부터 막 개명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라는 뜻은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패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엎드려서 주님, 그럼 바꾸겠습니다. 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야곱이 물어봐요.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천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를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대면하여 보듯이 맞대어 보고, 그래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야곱이 환도법 맞아가지고 정신 차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베델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함이, 불안함이 사라지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깨어짐의 축복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깨어짐의 축복은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환도뼈가 깨지고 그의 육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축복의 상태로 또 축복의 생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홀로 두신 사건, 주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또 골방으로 인도하신다면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이엘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의지는 내려놓고 주님 더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